경험이 되고 이렇게 부분인데 예. 깨달음을 통해서만 그런 게 그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 이론적으로는 이제 실상과 관념 차이를 이제 두시 하는데 그게 이제 경험돼야 되는데 경험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경험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매 순간 지금 경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의 경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넘치고 넘칠 만큼 이미 수없이 경험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경험이 안 됐다고 그런 거냐? 또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그런 거냐? 여전히 생각은 내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또는 지금 이 순간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즉 생각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규정하거나 단정하거나 평가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 어느 하나의 상태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바로 자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은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경험이라는 게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함이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이만 하면은 사실은 바로 자각,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함이 바로 분명히 이해될 수가 있다는 것인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이제 깨달음인데 네. 깨달음이 있으면 깨달아진다. 이 얘기가 똑같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밥 먹으면 배부르다. 우리 이제 뭐 수행하는 사람들은 밥 먹는 이제 방법을 이야기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밥 먹으면 배부르다. 밥 먹으면 당연히 배부른 얘기인데. 네. 아니,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자, 규정 판단함이 없으면은 되게 도에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판단하니까 그게 아니라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난 현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 이제 생각은 일어나는 게 경험돼요. 어느 의도와 상관없이 어느 막 생각은 지금 그런데 일어나 그런 건 경험이 다 되는데 그거하고 이제 연결해 가지고 이제 그걸 해서 의도가 일어난다든지 이제 이런 거가 화가 난다든지 막 불편함이 초래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은 생각만큼 이게 좀 삼자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생각만큼은 뭐 이거는 막 진급적으로 일하고 사라지고 하는 거구나. 그런데 거기 이제 연기돼서 화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동일시가 많이 된다든가. 자, 그래서 그것 또한 착각이다.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그런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자각,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 자각이 안 되면 사실은 그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고질병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내가 사실 화를 내고 싶지도 않고 짜증을 내고 싶지도 않고 불편하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일어나는 그것을 갖다가 여전히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내 문제가 아니다. 그냥 지가 해놨다 지가 사라진 거라고 하는. 걔를 잘 지켜야 걔를 안 지켜서 그런 조건이 많이 생기나 그 조건을 좀 줄여볼까. 그러니까 그 생각은 계속 생각 속에서 뺑뺑이 돌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계속 생각 속에서 뺑뺑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순간, 자, 역시 말은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한 이 이야기, 말의 내용이 전달됩니까? 타타님은 지금 제가 한 말의 내용을 듣고 있습니까? 내용도 듣고 소리도 듣고 다 듣고. 예.
사실 지금 어떤 말의 내용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내용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인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인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보면은 요게 상에 이 망막에는 이렇게 맺히지 않고 망막에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기 구멍이 하나 이렇게 뚫려서 있대. 여기는 뭐가 상이 맺히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멀쩡히 다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비치기는 해도 요게 요렇다라고 하는 요거는 전부 다 생각의 내용으로 요것을 갖다가 스토리를 쓴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임이나 들림이나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들리는 소리의 내용은 사실은 이 고막은 요 세기밖에 없는데 요게 우보의 얘기다 또는 말의 내용 어떤 거다라는 것은 다시 또 거기서 일어난 스토리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말의 내용하고 그 인식되는 우보의 말이다 그 한 내용하고는 다른 것인 거예요. 같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잘 들으려고 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맨날 그냥 들리면 그냥 들리는 그대로 잘 들으려고 하지 말고 잘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잘 이해하려고 해도 잘 들으려고 해도 요 고막에 그냥 소리가 닿는 소리의 그 파동이 닿는 것일 뿐이고 그냥 들리는 그대로 해도 그것이 닿는 것일 뿐인데 더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오히려 관념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 속에 오히려 더 빠지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이해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그런 원인으로 작동하게 된다라는 것인 거예요. 실제하고는 관계가 없다. 잘 들으려고 해서 들리는 그 내용은 실제 여기서 나가는 내용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다.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타사타님에 대한 생각과 타사타님은 실제로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보이는 것, 생각이나 들리는 내용이나 다 똑같다. 생각의 내용이나 보인다라고 하는 보이는 이미지 상이나 들린다라고 하는 들리는 내용이나 다 똑같다. 이치가 라는 거예요. 다 실제가 아니다. 사실은 그것이 다 착각이다. 그러니 어느 것 하나 내용에 머문다라는 것은 바로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다. 거기다가 그것을 바탕으로 생각을 더하고 생각을 더해봤자 착각에다가 착각을 더하고 착각을 더하고 착각을 더하는 것일 뿐이지 진리하고는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된다. 그러니 과연 지금 당신이 하는 그 말을 이런 말 아니냐라는 것은 당신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대한 내 생각은 이런 거다라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온통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내용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리면 들리는데 되는 거예요. 자, 많은 이 가령 그 뭐 선불교에서 특히 조사불교 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은하대오다 그러죠. 그리고 뭐 그러지 않나요? 뭐 저기 뭐 김태환 선생이나 또 뭐 실제로 뭐 은하대오라고 하는 이것을 아예 그냥 내걸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대요. 자, 은하대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수행할 필요 없다. 계속 내 말만 와 들어라. 일단 기본적으로 6개월은 와서 들어라. 이런 거죠. 왜 그러냐? 은하대오다. 라는 거예요. 은하대오다. 은하대오가 뭡니까? 은하대오. 은하. 지금 은하. 이 말 들리는 이 순간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계속 들으라는 거죠. 은하대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수행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냥 한 기본적으로 6개월 듣고 계속 듣기만 해라. 계속 와서 듣기만 해라. 다른 특별히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은하대오. 자, 그러면 조사선이라든가 이런 그 선불교에서 은하대오만 있습니까? 뭐 세수하다가 깨달았다는 사람은 그거는 그러면 은하대오가 아니라 뭔가 세수대야 하대오인가?
또 그러면 저기 뭐 어디 뭐 기왓장 깨지는 소리 들어서 그 소리니까 뭐 성하대오인가? 소리 성자 해서 도대체 은하대오라는 것이 뭔가? 라는 거예요. 초전법륜경에 보면은 전에 우리 초전법륜경 그 특별 수행했을 때 그 마지막에 보면은 어느 한 제자가 이제 초전법륜경 부처님의 말씀이 첫 번째 가르침이 끝나고 나니까 어느 한테 그냥 일어난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네요. 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너가 바로 깨달았구나 이해를 했구나 라고 이게 바로 은하대오죠. 부처님 하신 말씀 중에 깨달았으니 은하대오죠. 자, 물론 그때도 은하대오가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기본적으로 내 말만 와서 들으라 6개월 이상은 최소한 들으라 그러셨나요? 부처님은 계속 도를 말씀하셨죠. 자, 은하대오가 일어나려고 하는 그 상태가 뭐냐? 은하대오가 일어나는 그 상태가 뭐냐? 이게 바로 도라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판단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인 내용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맞다 틀리다라고 하지 않는 그냥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인 상태면은 바로 그런 상태가 온전하면 바로 이치가 분명함이 일어날 수가 있다.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하대오라는 건 그러니까 듣기만 하라가 아니라 사실은 도의 점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승에서 그 수행 저기 법문청하기 전에 큰 스님 법문하기 전에 입정해요. 입정이 바로 뭐냐? 바로 도의 점검인 거예요. 자,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의 상태를 점검을 해라 이런 말인 거예요. 정이란 것은 뭔가? 삼매, 바른 삼매의 상태라는 거죠. 대승에서는 정을 갖다가 삼매라고 해서 몰입삼매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몰입삼매 이야기하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큰 스님 법문청해 놓고는 입정하면 큰 스님 보이지도 않고 큰 스님 소리도 들리지도 않으면 그게 입정이 아니죠. 거기서 입정은 자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내용에 쫓아 따라다니지 말고 내용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라고 하는 요 도라고 하는 요 상태를 점검해서 바로 큰 스님 법문할 때 바로 그런 상태가 되라 그런 상태에 있으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바로 들리는 그 순간에도 대오가 일어날 수 있다. 은하대오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은 은하대오라는 것은 말 아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도라는 상황에 온전해지면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계속 들으라 이런 말이 아니죠. 즉 다시 은하대오가 일어나는 것은 은하대오가 있으려면 바로 도의 점검이 있어야 된다. 도라는 상태여야 된다 이런 말이죠. 결국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로서 깨달음과 해탈이 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가령 첫 번째 가르침을 펼치고 난 다음에 어느 한 사람이 깨달아서 그래 너가 제대로 이해를 했구나 깨달음이 일어났구나 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 말만 와서 들으라 은하대오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바로 도로서 그렇게 된다. 역시 바로 도인 상태였으니까 그렇게 일어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은하대오라는 말은 와서 내 말만 계속 들으라 그러면 된다. 말 아래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도라고 하는 상태에서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하는 부처님 말씀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내 말만 와서 계속 들으라. 최소한 6개월은 들으라.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은하대오의 본 뜻이 아니죠. 잘못 이해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맨날 은하대오만 있나? 그러니까 세수하다가도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똥 누다가도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기왓장 깨지는 소리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것은 다 바로 분별이 없는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하는 바로 중도 도라고 하는 그 상태가 문득 되어졌을 때 깨달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또 불교에서 보니까 저기 제가 스크랩에서 올렸던데 저 지리산에 정봉 무무 스님인가 무무 정봉 스님인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원통이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몰라도 가령 이건 원통이 바로 깨달음이 일어나는 깨닫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이건 원통이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기자에다가 이건이라는 것이 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안건, 이건 뭐 이랬죠. 이 듣는 기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 들림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원만한 통함,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거죠. 이건 원통. 이것이 뭐예요? 즉, 이건 원통. 이 말 또한 은하대오라는 말과 똑같이 바로 들리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 도의 상태, 들림이라고 하는 들리는 이 상태가 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상태면은 바로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건 원통을 뭐 이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근원을 찾아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죠. 은하대오가 그런 말이 아니듯이 내 말만 들으면은 말 듣는 이 자체가 수행이다 이런 뜻이 아니죠. 결국에는 도라는 상태이냐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라는 상태만 하면은 세수라 한다는 이 상황에서 도라는 상태면 6개쯤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뭔가 소리가 들리는 상태에서 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상태가 온전하면 바로 깨침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뭐가 보이는 상태에서도 도라는 상태만 깨침이 일어나는 거지. 은하되오니까 듣기만 하면 된다, 수행은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첫 번째 가르침에서 그렇게 깨달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계속 도를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내 말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자,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들리는 이 순간에도 들리는 내용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라고 하는 바로 이 도의 상태, 이 점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작용의 이치를 안다면은 사실 이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용에 관심을 간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요, 그냥 자기 생각 속에, 관념 속에 빠집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사실과 실제를 혼동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생각의 내용이 실제가 아니라면은, 보이는 내용이 이미지가 실제가 아니라면은, 들리는 내용이 실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대해서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신경 써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신경 쓴다고 하는 이런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용에 신경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그것이 뭐 대단한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사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생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 그냥 들리는 그대로 하면 된다. 제가 전에 콩나물 비유를 했죠. 콩나물, 그 옛날에 우리 시골집에는 콩나물 여러 단지가 있었고, 요 밑에 한 박지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왜 요렇게 갈라진 나무를 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얼려놨어요. 그리고 방에다 이렇게 운목에다 이렇게 놓고 아침 저녁으로 이거 밑에다 물을 퍼서 이렇게 올리지, 부어줘요. 그럼 그 콩나물 키우는 단지 안에는 물을 부으면 밑에 구멍이 있어서 쪽 다 빠져버려요. 그 자리에서 다 빠져버려요. 콩나물은 커요. 그 자리에서 물이 다 빠져도. 그렇다고 해서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콩나물 안 크죠?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주면 빠지지만은 물 주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 콩이 물을 흡수하지 않습니까? 예. 자, 마찬가지로 그냥 들리는 그대로면은 바로 그렇게 작용이 되는 것인 거예요. 우리는 들림이 있으면은 바로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작용이 일어나요. 예, 근데 그 이해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이해가 그 거사님 말씀에 대한 어떤 내 생각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하는 그렇게 예. 자, 내가 생각한다는 상태가 되면은 내 생각의 이해일 뿐이고,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림으로서 작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전까지의 모든 자신의 보임과 들림과 느껴짐과 냄새 맡아짐과 맛봄이라고 하는 전체의 이 경험에 의해서 이해작용이 일어나죠.
근데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각의 경험이 바탕이 되고, 내가 한다,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면은, 자, 눈은 항상 실상만 봐요. 생각만 항상 착각이야. 귀는 항상 실상만 경험되는데, 소리의 내용만 착각이야. 즉, 착각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소리 내용은 생각이고, 생각의 내용도 생각이고, 보임의 내용도 생각인 거예요. 자, 생각한다는 상태가 되면 전부 이런 생각의 경험이 바탕이 돼서 생각이 계속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에다 착각이 더해지고 착각에다 착각이 더해져서 계속 더 관념이 더 굳어져 가질 뿐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각한다는 상태가 아니면은 생각이 기반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실상의 경험, 요 경험이 바탕이 돼서 작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혜작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해가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 거예요.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는 일어나는 것인 거예요. 되는 것인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것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것인 거예요. 근데 그 실상의 이해와 그 생각의 어떤 내용의 이해가 어떨 때 좀 많이 이렇게 혼돈이 헷갈린다고 해야 되나? 예. 이것이었나 예. 저것이었나? 예. 자, 그것은 설사 그렇구나라고 하는 이해가 일어나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머물 것이 아니라 붙잡을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경험될 그대로일 뿐이면은 그것 또한 그냥 계속 그렇게 작용돼 가는 거지. 이 세상 사는 것을 내가 깨달았으니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내가 한다는 것이 없으면은 그렇게 작용되는 그 자체가 계속 지혜의 작용으로 돼 가서 삶이 불편함이 없는 삶이 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또 내가 한다고 하면 설사 어떤 자각이 일어났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를 붙잡는 순간 이것이 어떻다라고 하는 이해의 내용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작용을 붙잡을 수가 없죠. 왜 그래요? 작용은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그 작용을 어떻게 붙잡아요? 결국 붙잡다가 다시 또 일어난 이해의 내용을 붙잡죠. 내용은 이 자체는 또 관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똑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부처님이 법에도 머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생각에도 머물지 말지만은 법에도 머물지 말라, 깨달음에도 머물지 말라라는 것인 거예요. 깨달음에 머문다는 것은 다시 깨달음의 내용을 붙잡음을 해서 이것이 또 관념이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나 붙잡음이 없다고 한다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렇게 작용되기 때문에 계속 지혜가 작용되는 것과 지혜의 내용을 붙잡은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붙잡으면 바로 그러니까 관념이 되고 생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지혜의 생각인데도 마찬가지. 지혜의 생각이라도 지혜라는 것은 관념화시킬 수 없는 것인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어떻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규정한다 그러면 전부 관념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규정함이 없으면은, 그것 또한 규정함이 없으면은 계속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의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작용되는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잡지 않아도, 머물지 않아도 그냥 지혜가 그냥 그대로 작용되는, 그것이 그냥 그대로 우러나는, 그렇게 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죠. 생각의 이해냐, 관념의 이해, 그 깨달음의 이해, 자각의 이해냐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도 머물미 없으면은 삶이 그냥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자연의 이치일 뿐이라 적용하는 것은 바른 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자연의 이치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자연의 이치일 뿐이라고 적용해 주는 이것은 바로 관념적으로 되어져 버리는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자연의 이치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깨달았어. 그러니 이제 나는 이렇게 살겠어. 이제 깨달은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다시 생각 수준으로 다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에도 머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제가 맨날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다. 제가 자연의 이치일 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용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즉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즉 어떤 고정관념을 깨주려고 하는 것이지 다시 이것의 자연의 이치일 뿐이라고 하는 이 관념을 잡으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하는 이 소리는 콩나물 물 죽이듯이 그냥 이 길로 들어와서 이 길로 흘러가는 몸이 없어도 바로 작용이 되게 돼 있다라는 것인 거예요. 콩나물 시루의 물처럼. 그것이 바로 은하대오의 이치고 이건 원통의 이치고 도의 이치인 거예요. 그냥 경험으로서 작용이 될 뿐이다. 그렇습니다.